예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바다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풀과 나무 및 채소를 만드시고 물속의 고기와 땅 위에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요. 1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재앙을 주신 것도 아니고 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본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다스리며 살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을 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천하 만물이 복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소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1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읽게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저께 읽으시고 묵상한 부분은 참으로 마음을 울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합이라는 장수를 군대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아들의 군대와 전쟁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수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나이 많은 다윗이 그 장수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 너그럽게 대우하라. 아직 젊어서 그렇다.
아직 철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칼을 들이대지만은 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고 아들을 돌봐라, 이렇게 부탁을 간절하게 부하들에게 합니다. 전쟁터에 보낸 다음에 이 다윗은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성문 안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가끔씩 파수꾼에게 물어봅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느냐? 파수꾼이 듣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파수꾼이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달려옵니다. 조금 있다 파수꾼이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사람 더 옵니다.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앞에 오는 사람 달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사득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다윗 왕이 아히마스라는 소리를 듣고 기쁘게 대답합니다. 아, 아히마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필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대합니다. 아히마스가 드디어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힘찬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평강하옵소서.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분께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넘겨주셨나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 다윗 왕은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가? 작전은 어떻게 짰는가? 누가 공을 세웠는가? 이런 질문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승리했습니다 하는데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다윗이 질문하는 것은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이겁니다. 전쟁 승리했다는데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피난 왔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그 아들 잘 있느냐, 이것이 큰 관심사예요.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좀 약았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너 옆에 물러나 있어라. 상 주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옆에 물러나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상기된 목소리를 가지고 아주 힘차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합니다. 근데 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합니다. 이 두 번째 온 구스 사람은 그렇게 약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들 압살롬 죽였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감당하기 아픈 어려운 아픔을 느낍니다. 가슴을 찢을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방으로 가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라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찢어질 듯한 가슴을 가지고 내 아들 5번을 이렇게 한 글자에 한 문장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요. 자식들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아팠어. 내 아들아. 전쟁에 승리했는 거 전혀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 바뀝니다. 얼마나 엉엉 울고 얼마나 오래도록 울었는지,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이 전쟁에 대한 기쁨보다는 이 다윗이라는 한 분의 슬픔 때문에 전부 다 그 백성들이 우울하게 되었다고, 슬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부모된 다윗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지. 오히려 내가 졌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사실 그렇지요. 자식이 벌 받을 일을 하여서 벌을 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식이 벌을 받아서 슬퍼할 때 부모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자식이 상 받을 일을 하여서 상을 줄 때에 자식이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부모는 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잘할 때에, 자식이 복 받을 일을 할 때에, 부모가 상 줄 일을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자식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의 슬픔을,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일을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내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된다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하나님도 경험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길, 아름답게 주님 복 가운데 생활할 때에 기뻐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아서 땅 위에 충만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본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재앙 주는 거, 이런 거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밝은 미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이 어두운 너희여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것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로움만 있는가? 왜 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것 같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도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공허함을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푼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꼽는 것입니다.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하고 혼자 단독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로운 겁니다. 어느 순간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로뎀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하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쳐서 잠을 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줍니다. 깨워서 떡과 물을 먹여주니까 그것을 먹고 다시 또 잡니다. 천사가 와서 또 깨워줘서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떡과 물을 먹여줍니다. 먹고 그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립니다. 달리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불러댑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 너 여기 왜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습니다. 유난히 내가 특심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합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은 외롭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주의 일하기 외롭고 지친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지만은 참으로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강가에 있을 때, 그릇 시냇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숨어 있으라.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떡과 그리고 고기를 날라줄 것이다. 혼자서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냥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수도 없는 많은 나라들을 보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지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가부가 갖다 주는 음식 먹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홀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지친 겁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죠. 멀리 멀리 걷더니 저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을 가지자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미래와 밝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바울이에요.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모릅니다. 복음 때문에 매 맞고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어려워하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게 유익이 있었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했네. 돌아보면 유익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오늘 겪고 있는 외로움이, 오늘 겪고 있는 힘듦이 거기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네. 그것이 나로 나답게 했네. 그것이 나를 성장케 했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까지도 가지고 일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통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 얼마나 멋있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도 결국에는 협력해서 나를 돕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도 바꾸어 나로 패배자가 아니라 결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서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우리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지고 우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약속 위에 서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큰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길 돌아보면은 고비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비고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어떻게 이렇게 잘 넘겼는지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우연으로 돌리는데 아주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도 지금까지 이기도록 도와줬는데 나는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그냥 우연으로 그냥 될 것이 되었지 이렇게 돌리는데 프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압니다. 여러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과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 꿈이지요. 걸을 때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곳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불만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동행하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와 동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동행했느니라. 너의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우연히 넘겼다는 고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내가 지금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니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덮치고 나는 사방팔방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마음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비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서 하와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서로 이렇게 싸워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재정도 너무 적자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건축 문제 다 끝내게 해주시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세배로 늘고,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삶도 제 아내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분들을 목회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는지 우리 부부는 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